주에는 지난 시간에 조금 했습니다만은 성정봉각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다시 정리합시다. 272페이지 우리 교재에 보면 나오죠. 네 개의 거울을 가지고 비유하는 것을 이제 사종정경이라고 하는데, 네 가지 종류의 청정한 거울로서 진여 본심이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이제 거울로 비유한 거죠. 예, 경전에서 거울 비유해서 이제 설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기실론에서 요 네 가지 거울로 진여 본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무심한 거울에다 비유한 것은 가장 대표적인 법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부터 이제 진여법에 대한 설명을 쭉 해왔죠. 진여법에 대한 공과 불공,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그래서 진여법은 일체 언설상, 명자상, 십년상의 여인경지다. 이것도 공부했죠. 그런 진여법에 대한 쭉 설명을 여긴 성정봉각, 청정한 봉각 진여의 지혜가 무심한 거울과 같이 작용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한 것은 앞에서 진여법을 이 사종 거울의 비유로서 종합한 거예요. 이 때문에 이 사종 거울의 비유를 끝마치면은 다음 단계는 이제 생멸문으로 들어가요. 진여문에서 이제 생멸문으로 넘어가는데, 생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진여문의 종합 정리를 네 가지 거울로 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이걸 이번 시간에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은 272페이지 성정공각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다시 각체상자는 유사종대이하니 여허공 등으로 유여정경이니 운하이사여. 그래서 각체상이라는 것은 봉각진여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구족하고 있는 특성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공, 불공이 있죠. 그죠?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공은 일체의 자의식과 중생심을 다 비운 경지, 즉 진여는 일체의 언설을 비운 경지, 일체의 이름, 명칭을 비운 경지, 일체 십년상,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다 비운 경지라 그랬죠. 그죠? 그것이 이제 공열애장.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공열애장, 불공열애장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이제 여기서 하고 있어요. 여실 공경, 인 분석경을 했는데, 공은 무엇이냐면은 자의식이죠.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니까,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다 비운 경지가 바로 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의식이죠.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심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의식의 대상 경계가 법이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생명문에 들어가면 또 자세히 설명하지만은, 육근이 육경의 대상 경계를 반영하는 의식의 대상 경계를 다 비워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열애장에서 진여가 지혜로 작용하는 공열애장의 본분을 기실론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하죠. 세 가지로 설명한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일체의 언설상, 일체의 모든 언어입니다. 언설상, 일체의 모든 명칭, 명자상, 일체의 모든 십년상, 이 세 가지를 비워야 된다. 내가 이걸 자주 강조하는 것은, 진여의 지혜를 이루게 하려면은, 진여 법신의 지혜를 이루는 법을 불교에서는 공의 법문을 설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 여실하게 일체의 모든 것을 텅 비운 거울의 경지. 이 거울은 이제 진여를 비유한 거니까. 그러면 진여 법신이 거울로서 일체의 모든 자의식과 심의식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를 다 비운 경지가 바로 청정한 진여가 되겠죠. 그죠? 이걸 청정한 여실 공경이라고 표현했어요. 구체적으로 기실론에서 우리 앞에서 공부할 적에 공열애장의 특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언설상, 명자상, 십년상 이 세 가지를 내가 자주 강조합니다.
언설은 무엇이냐면은 중생심의 언어뿐만 아니라 방편의 언어까지도 비워야 된다. 물론 중생심의 언어를 비우는 것은 중생심의 심의식의 모든 내용이 언어라 그랬죠. 이게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원론적인 분별적인 차별 어떤 사고의 언어를 모두 다 비우는 것이 심의식을 비우는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교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방편법문의 법문도 다 언어예요. 근데 방편법문 그 자체도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방편법문이지만은 그 언어까지도 비워야 의식을 하지 않아야 지혜가 작용하지. 언어를 의식의 대상 경계로 두고 있는 한 언어를 분별하기 때문에 지혜가 작용되지 않아요. 이 때문에 일체의 언설상을 다 비우라 이런 말을 쓰죠. 두 번째 명자상인데 모든 존재 사물은 참 이름이 다 있죠. 근데 그 이름을 대상으로 인식하고 반영하는 것까지도 비우라. 우리가 부처의 이름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름, 사물의 이름, 모든 사물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이름, 명칭을 통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명칭을 의식의 대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떤 해라든가 달이라든가 부처라든가 이름을 떠오르면은 이름이 의식의 대상 경계에 반영이 돼서 그림자처럼 나타나죠. 그 때문에 이것까지 비워라 이 말. 심연상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마음과 의식의 대상 경계입니다. 심의식을 심이라고 하고 대의식의 대상 경계를 연이라고 그래요. 반영된 마음의 의식으로 대상 경계에 반영된 모습이니까 심연상인데 요건 이제 육권 육식의 대상 경계를 전체 합쳐서 여기서 심연상이라고 해. 이걸 다 비워야 진여법신이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의 경지는 바로 자의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든 언어, 이명자, 또 의식의 대상 경계를 비우는 경지가 바로 본래 진여의 청정한 경지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각체상 진여 본각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근본은 내종의 큰 거울로서 설명했는데 그 거울이 흑온과 같은 경지. 그래서 심려 흑온, 마음이 흑온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가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경지.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자성 청정심이라고도 표현하고 진여 본성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죠. 흑온과 같이 텅 빈 경지다. 이것을 마치 무엇이냐? 청정한 거울과 같다. 그래서 정경이라고 합니다. 청정한 거울. 때가 끼지 않는 청정한 거울은 무심의 상징으로 진여를 비유한 의미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정한 거울이 작용하는 것을 네 가지로 설명해. 자, 청정한 거울을 첫 번째는 공경이라고 했죠. 공경에 대한 설명을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습니다만 복습한 의미로 다시 하겠습니다. 공경은 276페이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 여실 공경은 원리일체 심경계상이요 무법가현하니 비각조 이로다. 이어서 일체의 여실한 것은 여실, 여법, 여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의 수행에서 앞에서 개경계도 여실 수행자, 고사리 여실 수행자라고 썼죠. 이것은 뭐냐? 진여의 지혜와 같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수행자, 그런 의미예요. 그 때문에 중생심의 모든 망념을 다 비우고 진여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를 텅 빈 거울에다 비유한 거죠. 그 텅 빈 거울은 원리 일체 심 경계상이요. 일체의 자기의 주관적인 마음 작용과 의식의 대상 경계로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경계상을 여인경지요. 이런 뜻이죠. 요거 여인경지를 여기서 이제 줄여서 했는데 요걸 진여는 언설상, 명자상, 심연상을 여인경지를 일체 심경계상을 여인경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무법가현 중생심의 망념이 진여 본심의 거울에 나타나지 않는 것 자체는 거울 그 자체가 무심한 경지이기 때문에 자아의식이 없는 거죠. 그죠? 거울이 그래 중생심의 자아심의식이 없는 것이 무심의 경지이기 때문에 비각조이요. 각조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형체를 비추려고 하는 거울은 자의적인 뜻이 전혀 없다. 이게 거울이 사물을 비추려고 하는 자의적인 뜻을 갖고 있다면은 거울은 중생심이 돼버려요. 근데 진여가 중생심이 아닌 진여는 대상 경계를 반연하고 있지 않다. 대상 경계를 의식하지 않다. 대상 경계를 분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각조이는 거울 앞에 닥쳐오는 사물을 자기가 이 거울은 거울이냐, 이 물건은 내가 잘 비춰야지, 밝게 비춰야지, 깨끗하게 비춰야지 이렇게 하는 그런 의식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진여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진여는 다른 말을 한다면은 여기서 거울의 무심처럼 무심이다. 무심, 자아의식이라든가 의식의 대상 경계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설에서는요, 요걸 진여 법신을 무심이라고 하고, 언설상, 명자상, 심연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의식의 대상 경계를 무사라고 해요. 그래서 선성들은 요걸 무심, 무사, 요 한마디로 표현해요. 기질론에서는 진여 법신은 언설상, 명자상, 심연상을 여인경지라고 설명하지만은 무심의 경지가 되면은 무사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무사라고 하는 것은 일이 없는 거죠. 이게 무심의 경지니까 언어에 대한 분별을 하는 일도 없고 또 어떤 명자 이름에 대해서 분별하는 일도 없고 의식의 대상 경계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경계를 분별하고 차별하는 일도 없다. 그러니까 선생들은 무심, 무사 이 한두마디로 진여법신의 지혜가 작용하는 계기를 표현해요.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경전이라든가 기실론 같은 언어는 바로 법의 체계로 갖고 인도적인 사고의 언어, 논리, 그 방편의 법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중국 선성들은 이것을 중국적인 언어의 사고의 언어로서 전부 바꾼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불법을 이해해서 자신들의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구체적인 생활의 언어로서 방편의 언어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설의 선성들만이 이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조사설의 선성들 이전에서는요, 육조단경까지만 해도 사실상 경전의 언어하고 이 논서의 언어를 많이 사용해요. 근데 어록의 언어는 완전히 바꿔요. 이게 바로 선성들이 자신들의 생활의 언어로서 새로운 방편의 법문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언어가 노장자의 언어와 비슷한다 이런 말을 해갖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노장자의 언어를 중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전체가 다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지 이것이 특별하게 노장자 언어다, 일반의 언어다, 불교 언어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선성들이 이런 언어를 새로운 방편 법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무법가현이요. 자기가 법을 비추려고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자아의식이 전혀 없어. 거울이 어떤 사물이 닥쳐오더라도 자기가 그 거울에 사물을 내가 잘 비추어야 되겠다, 밝게 비추어야 되겠다, 예쁘게 비추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갖지 않는 거죠. 그건 무심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실공경이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재물열애는 각자 시절 인연에 따라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무심의 경지에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비유가 되겠죠. 이걸 다르게 비유한다면은 우리를 진여법신을 뭘로 비유합니까? 예? 자, 태양에다 비유합니다. 그래서 중국 선성들은 이걸 또 이제 어둠을 비추는 달로도 비유하고 태양에다 비유하고 거울에다 비유하고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죠. 태양이 누구를 이렇게 빛을 잘 비추고
밝게 비추고 하는 의식을 갖지 않죠. 마찬가지로 태양은 자기 할 일, 본분사, 시절 이내에 자기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비로자나 법신의 지혜를 부처의 지혜로 비유한 이유가 대상을 의식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자기 본분사의 지혜 작용을 실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불법의 가르침은 재불열애의 지혜가 태양과 같은 경지다. 그래서 비로자나 불지라고 합니다. 이거 바이로차나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광명이에요. 그와 같은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그 법을 제시한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다. 이게 이제 공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열애장, 불공열애장으로 설명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내가 이 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어서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자료를 다시 한번 제시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자, 278쪽에 기각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무심의 경지에서 거울에 비치는 모습을 이제 진여 본체에다 비유했는데, 진여 본체는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텅 비운 아공, 법공의 경지이고, 선에서 이야기한다면 원래 무일물의 경지입니다. 이걸 이제 무심의 경지이기 때문에 중생심의 자기적인 조작심으로 사물의 모습을 비추어 잘 비추려고 하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 무심한 거울 앞에 사물이 다가와도 그 사물은 그 사물의 모습을 비추려고 하는 의지나 자기성이 없다. 이게 이제 자아의식에, 중생은 자아의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분별해서 잘 비추고 예쁘게 비추려고 하지만은 진여 본심은 그런 무심의 작용을 이제 거울에다 비유한 겁니다. 자, 그 두 번째 이제 인훈섭병을 봅시다. 인훈섭병. 이제 복잡하니까 지울게요. 여기에 화살표를 내가 그려놨어요. 요 인훈섭병하고 맨 마지막에 연훈섭병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인연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훈섭이라고 하는 말 붙인 것은요, 지혜가 끊임없이 작용함으로 해서 나쁜 쪽에 중생심을 힘을 못 쓰게 하는 게 훈섭이죠. 그죠? 강한 기운이 약한 기운을 잡아먹는 거죠. 그렇다면은 강한 힘이 있는 망념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강한 발심 수행을 발휘하면은 망념이 소멸되는 법이죠. 그래서 불교는 중생의 망념이 항상 일어나고 있지만은 발심 수행하고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발심 수행하는 힘을 망념에 훈섭을 시켜버려. 그리고 망념이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훈섭이라는 것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행의 근본을 말해. 그래서 열의 인지법행이라든가 발심 수행한다든가 그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항상 열의 인지법행. 여기 보살이 인지에서 이런 말씀입니다. 인지에서 발심 수행한다. 그래서 인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진여를 말해요. 이게 번뇌 망념이 여실공이니까 번뇌 망념에 의해서 다 비워졌으니까 진여인지에서 발심 수행함으로 해서 발심 수행하는 힘이 번뇌 망념을 다 훈섭시킴으로 해서 청정한 거울의 작용이 되도록 하는 거죠. 이것을 바로, 자, 이것은 공은 망념이 없는 상태고, 이 훈섭이라고 하는 것은 발심 수행하는 힘에 의해서 불공,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발휘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공은 망념이 비워진 경지요. 불공은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공, 묘유죠. 그래서 이걸 두 개의 언어를 합쳐갖고, 이제 대선 경전에서는, 하택신에는 이걸 진공, 묘유 이렇게 표현해요.
묘유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진공과 묘유는 떼낼 수가 없는데 이걸 다르게 편다면은 이건 선정이고, 이건 지혜입니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바로 발심수행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훈섭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인지에서 발심수행하는 힘이 작용함으로 해서 방편의 지혜나 발심의 수행에 작용하는 힘이 작용함으로 해서 지혜가 작용하기 때문에 중생의 망념이 소멸되는 거죠. 그런데 발심 수행하는 힘이 강함으로 해서 아무리 망념이 강해도 발심 수행하고 방편의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강하면은 망념은 소멸되죠. 이걸 제가 훈섭이란 말 붙입니다. 예. 근데 인훈섭하고 연훈섭인데 이것은 나중에 상관관계를 두고 있어요. 왜 거울에 네 가지 비유를 했냐면 사실상 우리가 앞에서 열애장을 진열을 공과 불공 요 두 가지로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은 바로 기실론의 공열애장, 불공열애장의 지혜가 작용하는 측면을 자 평면, 이면까지도 다 비추어서 보는 힘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기실론의 뛰어난 사고의 논리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보면은 앞에 보이는 부분만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뒷면에 보이는 부분은 못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입체적인 원리로 작용, 진열을 우리가 원으로 표현하잖아요. 둥근 원으로 표현하는데, 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평면으로 둥근 원이 아니라, 원은 어떻습니까? 시방 3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서남북에 입체적으로 하니까 둥근 원이라는 이겁니다. 둥근 원으로 작용하는 것이 그게 하나의 실체를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서 전환되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무에자제하기도 하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 면으로 공과 불공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함께 다 제시하고 있는 것이 네 개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거울의 비유법으로서의 최상의 진여법을 설명한 부분이라. 벌써 인훈섭경을 봅시다. 인훈섭경은 어떤 경지냐? 이자는 인훈섭경이니 이 여실불공이라. 여실불공이죠, 그죠? 자, 공불공과 같은 경지죠. 불공은 지혜가 작용, 여실하게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를 말하니 일체 세간 경계가 실어 중현이요. 자, 일체 세간, 그러니까 진여는 일체 세간법, 출세간법을 모두 다 드러낸다. 그랬죠? 이게 진여의 일체 세간 경계가 모두 다 그 가운데 다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큰 거울이 세간의 모든 법을 다 비추는 것에다 비유를 한 거죠. 이걸 비유가 무엇이냐면 또 하나의 비유가 해인산매죠. 해인산매 있죠? 큰 바다가 중생 세간의 모든 것이 큰 거울처럼 바다에 다 비추는 거라. 이게 해인산매예요. 그 해인은 무엇이냐? 우리 진여 해인을 말해요. 그 우리 진여는 중생의 세간의 모든 법을 전부 다 여실하게 다 비추어보는 안목을 갖고 있다. 이게 바로 불지견이죠. 그죠? 이게 열애의 지혜는 해인산매와 같고 큰 거울과 같아서 중생의 세간 경계를 모두 다 그 거울에 비추어 나타나는 것과 같이 다 본다. 왜 중생의 세간에서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고 열애의 거울에서만 나타나느냐 하면요, 중생의 세계 안에서는요, 이 대상으로서 판단하는 것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요. 이게 열애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무심의 경지이기 때문에 거울에 모든 사물이 나타나는 것처럼 중생의 모든 분별, 차별심, 신병의 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열애의 지혜가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열애의 지혜를 부족하지 못하고 불지결을 갖추지 못하면은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 없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로 거울에 세간 모든 경계가 모두 다 나타나는 것이다. 자, 불출불입에 불실불계요. 그렇지만은 그 사물 그 자체가 거울 속에서
나타나고 출입하는 것도 아니고, 진여 그 자체는 출입하는 것도 아니고, 사물 그 자체가 거울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도 아니죠, 그죠? 예. 불실불개라. 그 번뇌 망념이 작용하고 거울 속에 사물이 비친다고 할 때도 진여는 파괴되거나 분실되거나 그러지 않죠. 진여는 항상 예여한 거다. 이게 우리의 중생의 번뇌 망념은 왔다 갔다 출입하지만은 진여는 출입하는 것도 없고, 진여 그 자체는 파괴되거나 분실되는 일이 없어. 항상 뭡니까? 여여 불변하죠. 이 때문에 거울 앞에 나타나는 사물은 출입이 왔다 갔다 생멸심으로 작용해요. 중생심은. 그렇지만은 진여는 출입하는 일도 없고 파괴되는 일도 없고 소실되는 일도 없다. 그래서 여기 중생심은 생멸이 있고 불심은 불생불멸이고 생멸이 없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울은 뭡니까? 불생불멸과 같이 파괴되는 일이 없죠. 여여부동하고 파괴되는 일도 없고 출입하는 일도 없고 본래 그대로 상주불변이다. 이걸 진상이라 그래요. 진여는 어떻습니까? 항상 본래 청정한 그대로 여여하게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게 있죠. 그걸 지금 진여는 번뇌 망념이 거울에 비친다고 할지라도 진여 그 자체는 출입하는 일도 없고 파괴되거나 손실되는 일도 없고 상주일심이 일체법으로 적 진실성거라. 항상 상주 진여일심이 항상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경심이 이어서 상주한다. 상주의 반대말은 뭐죠? 무상이지 무상. 그건 중생심은 무상한 거예요. 근데 진여는 항상 여여하게 작용해요. 그래서 상주라는 것은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주라고 합니다. 내가 여시주라는 말 쓰죠. 응여시주. 똑같은 말이에요. 응여시주. 여시는 여실과 같아요.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고 여실하게 항상 여여하게 작용한다. 여기서 여시주를 진상이라고 해요. 진여의 지혜는 항상 그대로 여여하게 지혜를 작용한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진상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진여는 불변이요. 또, 불생불멸이요. 이게 됩니다. 그 중생은 생멸이 있고, 진여는 생멸이 없는 경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 이걸 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성은 자성이 청정하고 항상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다. 근데 중생은 어떻습니까? 생멸심이 있고 무상한 경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반 사덕에서 이야기할 상락아정이라고 하죠. 그죠? 상락아정은 진여의 지혜가 항상 여여하게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 그게 바로 열의 경지를 바로 열반의 경지, 상락아정입니다. 그래서 상주일심이니 일체법에 의해서 일체법과 더불어 진실한 본성이 항상 여여하게 작용하는 경지다. 진실성이라는 것은 진실한 진여 본성이 일체법과 함께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진여는 생멸이 초월된 경지. 따라서 일체 영법과 소불능념이요. 일체 번뇌 망념이 그 진여 본성 거울을 오염시킬 수가 없다. 우리가 무심한 거울을 일체의 모든 사물이 오염시키고 더럽게 하려고 해도 거울 그 자체는 본래 청정하고 하기 때문에 오염될 수도 없고 더럽힐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진여 그 자체는 항상 본래 청정한 경지이기 때문에 오염되는 경지가 아니다. 그리고 파괴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손실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예외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다. 다르게 보았는다면 태양은 어떤 다른 사물이 태양을 없앨 수가 있겠는가, 파괴시킬 수가 있겠는가, 오염시킬 수가 있겠는가? 불가능하죠. 이걸 태양과 거울에다 비유한 거예요. 이게 진여의 지혜예요. 이게 번뇌 망념이라는 것은 덩구른 것 같아요. 하나와 같이 실체가 없는데
이 실체가 없는 하나와 같은 덩구름 같은 번뇌 망념이 항상 여여하게 지혜가 작용하는 진여자성을 오염시키거나 파괴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명은 소멸돼도 진여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죠. 무명이 어떻게 소멸되죠? 지혜가 작용하면 무명이 소멸돼요. 그렇지만 진여는 소멸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무명을 소멸시키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열의 인지에서 발심 수행함으로 해서 번뇌 망념을 소멸시키고 무명을 소멸시키고 그런 작용을 진여 본성이 부족하고 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사물이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생명을 본분사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진여의 지혜의 작용을 모르기 때문에 중생심이 무지무명으로 생사윤회의 업을 짓고 있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일체의 번뇌 망념 오염된 망심이 진여 그 자체를 오염시킬 수가 없는 것이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체는 부동하여 구종무루하고 훈중생구라. 지체는 바로 지혜가 작용하는 본체니까 진여자성의 지혜가 작용하는 본체는 항상 여여부동이다. 여기서 왜 지체라고 말을 쓰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발심 수행하는 힘이 무엇이죠? 바로 지혜가 작용하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 불공이에요. 자, 여기서는 여시공이라는 것은 진여 그 자체가 청정한 경지를 표현했고 진여 자체가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훈설이니까 지혜가 작용하는 발심 수행에 의해서 그 지혜가 작용하는 진여 본체가 작용하는 힘을 그래서 지체부동이에요. 이제 지체나 각체나 아니면은 진여나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혜가 작용하는 진여 본체의 근본은 항상 여여부동이요. 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 망념으로 동요된 마음이 생멸심으로 작용하는 일이 없다. 동요되는 일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죠? 활풍에 바람이 불어와도 산이 항상 움직이는 법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여부동의 경지를 지체부동이라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지체부동은 선정의 경지고 구종, 무루, 훈중생과 여기서 무루에는 무의법, 무루법 하는 것은 진여의 지혜가 청정하게 작용하는 방편의 지혜가 부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의법으로, 무루법으로 작용하는 방편의 지혜가 중생의 번뇌 망념에 분석작용을 시킴으로 해서 중생의 망념이 소멸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발심 수행하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가 작용하는 분석작용하는 힘이 인분석해야 돼요. 분석하는 발심 수행에 지혜가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중생의 번뇌 망념이 모두 소멸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불공은 선정과 지혜인데 진공묘유가 작용되게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그걸 배워서 두 개로 설명해요. 오늘 앞에서 공부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법출리경하고 영분석경을 하나 더 붙인 겁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은 여실공경의 경지를 자, 이면적인 측면까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고 연분석경은 불공의 작용을 자, 여기서 일체의 모든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세계를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 설명이 법출리경하고 영분석경이 조금 더 내용이 이면적인 측면 우리가 앞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이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부분을 인분석경이 좀 어려운데 혹시 인분석경을 이해를 좀 하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282페이지 봅시다.
282쪽에 보면은 위에 네 번째 봅시다. 온각진여는 상주일심이라. 그래서 중생세간의 망심, 경계, 차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지다. 그래서 중생세간은 뭡니까? 바로 자의식과 육권, 육식으로 대상 경계를 인식하는 망념의 훈습이 일어나는데 진여의 지혜가 작용함으로 해서 망념이 소멸시키는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인훈석경을 배우겠죠. 그리고 불출불입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용어인데 진여 그 자체가 중생의 무명의 작용을 소멸시키지만은 그 울 앞에 나타나는 사물, 번뇌, 망념이 진여 그 자체에 출입하에 작용을 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또 파괴시키는 작용도 아니다. 그 무명은 실체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예. 온갖 진여도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혜가 작용하는 근본의 입장에서 여여부동한 입장이기 때문에 불출불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파괴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은 여여부동한 경지에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83쪽에 한번 넘어갑시다. 일체법은 인과 연의 화합으로 연기하기 때문에 지혜의 생명이 작용하는 실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불출이고, 연기하는 일체법이 진여지 본심의 지혜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파괴되지 않는다. 그래서 진여 본심의 거울에 비친 명상은 망치나 칼로 상처내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여 본심의 지혜는 불생불멸이고 불변이기 때문에 파괴되지 않는다. 이걸 불실불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금강경에서 뭐랬습니까? 열애는 이체의 모든 존재와 함께 여여하게 진여 본심의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게 열애자 즉 제법영이라는 뜻인데 이 말이 굉장히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열애라는 것은 진여예요. 진여가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열애라고 하는데, 진여가 열애의 지혜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제법과 더불어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법은 벌써 진여법이고 모든 것이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뜻은 생멸의 중생심이 초월된 경지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법하고 의 설명했죠, 앞에서. 법은 진여법이고 의는 뭡니까?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말해요. 이게 진여의 지혜가 텅 빈 경지에서 불공, 여여하게 작용하는 게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진공, 묘유로 작용하는 뜻을 바로 열애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금강경에서 이런 법문을 설할 때는요, 여기 진여법에 대한 공의 법문, 불공의 법문 이런 논리가 없었어요. 이것을 이제 경전의 법문을 기질론에서 이렇게 체계 있게 논리 체계로 이제 정확하게 제시해서 차고 없도록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여부동, 이려, 진상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를 바로 중생의 망념이 소멸된 경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뒷장에 284페이지에 조금 정리를 했는데, 중간에 보면은 일체법은 일체 진여법이죠. 진여의 지혜가 진실하게 생명활동하는 실상법을 말한다. 진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진실, 진재, 또 진재라고 하는 글자가 한문 글자가 틀려서 그렇지 진재는 두 가지 말이 다르겠어요. 또 실제, 실상, 이게 법화경에서는 제법 실상, 여법, 여실, 여여, 불이 이런 언어들, 또 다른 말로 진상이라는 말을 쓰고, 진상이라는 말도 쓰고, 불변이라는 말을 쓰고, 불생불멸이라고 말을 쓰고, 이런 용어가 전부 다 진여의 지혜를 표현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경경 공부를 할 적에
여러분들 내가 이런 용어들을 여기다 함께 다 소개를 한 이유가 언어가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죠. 방편의 언어는 다르지만은 사실상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편의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적에 진여 하나만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요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언어를 전부 다 종합해야 돼요. 그래서 방편의 언어를 많이 사용해서 사유를 하면은 수없이 많은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는 힘도 생기고 또 다양한 측면에서 진여의 근본, 본질을 이해하고 진여의 지혜가 작용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면에서, 측면에서, 옆면에서, 후면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진여라고 하는 하나를 왜 네 가지 거울로 비교했겠어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다각적인 시각에서 안목을 넓히고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힘을 제시하고자 이렇게 네 가지 비유를 설명한 거예요. 이 때문에 내가 항상 T자형의 사용법을 이야기했죠. 이런 T자형의 의미는 무엇이냐? 여기서 진여라고 하는 언어를 쭉 이렇게 나열하는 거죠. 나열해가지고 왜 진여를 진실이라고 표현하고 진재라고 표현하고 제일, 여기 나왔지만 제일, 의제, 여유, 부동 이런 말을 썼는데 이런 언어를 왜 이렇게 방편의 언어를 다양하게 썼는가? 이것을 종합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언어의 방편의 언어를 사유하는 것이 우리가 참선수행이지 하나의 언어로서 참선수행한다는 것은요 사유하는 힘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편의 지혜를 참고하는 공부를 방편수행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등 중생심의 모든 번뇌 망념이 청정한 진여 본심을 오염시킬 수 없는 것과 같이 거울에 어떠한 영상이 나타날지라도 거울의 영상이 거울 그 자체를 오염시킬 수가 없다. 진여, 온각 진여의 본체는 본래 여여하고 번뇌 망념에 동요하는 일도 없고 요게 부동입니다. 청정한 지혜를 부족하고 있으며 방편의 지혜가 중생심에 훈습하여 중생심의 망념을 청정하게 정화시키는 힘을 발휘합니다. 이게 훈습의 힘이 진여의 청정한 지혜가 작용하는 훈습으로 중생의 망념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게 훈습의 의미예요. 이 때문에 방편의 지혜가 열의 인지에서 발심 수행하는 방편의 지혜의 힘에 의해서 중생의 번뇌 망념이 소멸됩니다. 우리가 발심 수행, 방편 수행 두 가지 이렇게 수행을 의미하는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걸다 비교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공부해야 될 유명한 그 법문들이 내가 소개를 했는데 285페이지 있습니다. 지체부동이란 말 써놨죠, 그죠? 지체부동이란 말을 주석을 해놨는데 진여의 지혜가 여실하게 작용하는 근본 강체, 이걸 각체상이라고 했는데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움직이고 동요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요 말은 진여의 지혜는 여여, 열애, 불이, 건강경에서는 여여, 부동, 융화경에서는 제1이 부동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여기서 진여라고 하는 용어를 요 부분에서 내가 여러 용어를 다 제시했는데 이런 언어들이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방편의 언어들입니다. 자, 선성들은 이런 언어를 이제 새롭게 제시했지만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방편의 언어가 이런 이제 인도적인 사고의 논리적인 체계의 언어예요. 근데 유명한 방광반야경 있습니다. 이 방광반야경은 중국의 그 양무제가 출가해서 선복을 입고 방광반야경을 강의했다. 이게 양무제가 얼마나 불교에 심취했으면은 나중에 불법을 금융하는 일을 자기의 황제로서 자기가 공부도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양무제의 그 아들 태자집죠. 건강경을 주석을 하고 우리가 지금 건강경을 32분으로 나눠놨죠. 이것도 양무제의 그 아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만큼 건강경 연구에
많은 힘을 쏟은 사람이 이제 양무제입니다. 그래서 만강반야경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덤각의 경지에서 중생심에 망령 없이 제법을 건립하는 근본으로 삽니다. 그 한문으로서는 부동의 덤각법에서 이 제법이 이처라 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성조의 불진공론에 인용되면서 이 법문이 굉장히 참 중국 성불교에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법성기에서 우리가 불의 부동 명의불이라고 하는 말하고 한 장 더 넘기시면 286페이지에 유마경에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관중생품에 무주의 근본에서 이체법을 건립한다. 이게 무주, 무의법, 무루법은 진여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여 본심은 공이죠. 무루, 무의의 공입니다. 공의 경지에서 이체법을 건립하는 것은 뭐죠? 바로 불공의 묘입니다. 그래서 건립이다 하는 것은 방편의 지혜로 지금적인 자기 본분사를 열애의 지혜로 창조적인 삶을 산다. 그런 의미예요. 건립이란 말이 이제 경전에서는 입이라는 말을 썼는데 중국 선에서는 이걸 창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독립주행이가 아니라 창조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작가의 모든 본분사의 삶을 창조라고 하는 이유는 처음 자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진여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은 창조인 거예요. 창조. 예?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진여의 근본으로 작용하는 지혜의 생명은 모든 것이 창조가 되기 때문에 이걸 작가라고 하고 건립이라고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뭡니까? 재불의 경지는 각자 자기 본분사의 삶을 창조하고 건립하는 것이지 누구의 말에 의존해서 누구의 뜻에 의존해서 누구의 의지에 따라서 내 삶이 건립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불법의 가르침하고 다른 종교, 다른 사상, 철학과의 완전하게 다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전의 본문들이 건립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본문을 토대로 해서 중국 선생들은 작가 선지시다. 작가 선지시다. 자신의 삶을 창조하고 건립하는 작가라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작가의 의미는 작가라는 뜻인데 작가의 의미는 무엇이냐? 방편의 지혜를 방편의 지혜로 자기의 삶을 건립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재불이 설법하는 경지도 방편의 지혜로 재불의 경지로의 본분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방편의 지혜로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작가, 건립한다. 그걸 막 창조라고 하고 자신의 삶을 건립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왜 방편의 지혜를 강조하느냐 하면요. 중생심의 언어로서는 건립이 안 돼요. 중생이 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불은 독자적인 방편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방편의 언어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재불의 경지의 안목에서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 또 재불의 지혜로서 창조적인 삶을 이루는 힘을 발휘하는 언어가 방편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경전의 언어가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되고 또 선생들의 법문이 그런 지혜로 본문사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작가라고 씁니다. 내가 언어란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언어가 있고 재불 보살의 지혜로 작용하는 언어가 방편의 지혜는 재불 보살의 지혜로 작용하는 언어예요. 그 지혜의 언어를 바르게 실행함으로 해서 우리가 재불 보살의 경지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국 불교에서 조금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은 이게 다 한문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이루어지는 언어를 정법으로 보지 않고 여실수행이라는 말을 벌써 강조하는데 여실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시는 우리 기경계도 여실수행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실여겁하게 하지, 수행하고 발심수행하고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함자를 이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 법문을 이해하고 소화하면 궁극적으로 자의식이 들어가죠. 그렇게 자기 자의식으로 법문을 이해하기 때문에 중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긴 문제점이 무엇이냐? 경전에 오역이 나오게 되고 법문을 한다고 하면서도 법문이 아니라 중생심으로 자의식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유마경에 중생심 행호를 실상법을 설하지 말라. 거기에서 경고문이 나와요. 그런데 정법 수행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방편 법문이라도 방편은 지혜가 아니고 방편 법문도 아니고 자신을 창조하는 언어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 점들이 이제 불법 공부에 참 중요한 핵심이다는 생각입니다. 자, 법춘리경으로 봅시다. 법춘리경. 세 번째 법춘리경. 여기서 이제 법춘리경은 어디에 근본을 두고 있냐? 인훈섭경에 근본을 두고 이렇게 지읍시다. 복잡합니다. 원문을 먼저 읽어보고 갈게요. 세 번째는 법춘리경이니 위 불공법에 출번뇌하고 지혜하고 이합상하고 순정명보라. 법춘리경. 여기서 이제 일체의 출리라고 하는 말은 복납진여가 일체 중생심의 번뇌 망념의 다 여인경지다. 이런 뜻입니다. 출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번뇌 망념에서 벗어난 경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에서 다 벗어난 경지다. 이 때문에 이것은 말하자면 불공법이 출번뇌의 지혜 이합상하고 번뇌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장애. 이 불공법은 바로 뭡니까? 진여 일심의 지혜가 불공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방편의 지혜, 발심 수행을 통해서 불공, 진공, 묘유로 작용하는 경지죠. 이 때문에 방편의 지혜가 여실하게 작용하는 불공법을 여기에서 법춘리경이니 이게 번뇌 망념이 모두 다 소멸된 경지다. 그래서 불공의 지혜가 불공의 진공 묘유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의 번뇌 망념의 장애인데 이 번뇌 망념의 장애도 모두 초월했다. 이런 뜻이고 지혜 또 지적인 장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소지장이라고 해서 사물의 모든 것을 여실하게 판단해서 볼 수 있는 불지견의 지혜, 그 장애도 초월했다. 그리고 이 화합상이라는 것은 육건 육식이 의식의 대상 경계와 더불어서 화합을 이루는 것을 중생심의 모든 의식을 화합상이라고 해요. 그 눈이 대상 경계를 합하게 되겠죠. 그죠? 이거 화합상입니다. 그 귀가 어떤 소리를 듣게 되는 것도 화합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이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인식하는 것을 화합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화합상, 중생심이 육건 육식으로 대상 경계를 인식하는 일체의 화합상을 여인경지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 그 자체는 순정명보다 순수하고 청정하고 밝은 지혜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간략하게 했죠. 그죠? 자, 여기에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진여는 지정상과 부사의 업상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죠? 이것도
여실 공경하고 인운석 불공하고의 경지를 지정상 청정하게 작용하는 경지를 여기서 이것은 이제 공불공하고 지정상과 부사역상으로 설명했던 부분을 여기에다가 맞춰서 이면적으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 하면은 번뇌예요. 번뇌 망념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모든 장애, 또 지혜, 지적인 착오로서 생긴 모든 장애. 번뇌는 번뇌장이라고 그러죠. 번뇌장이라고. 이건 지혜는 소지장이라고 해요. 유식에서는 이렇게 소지장입니다. 그리고 화합상. 이게 바로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세 가지 문제점을 모두 다 여인경지가 바로 지정사입니다. 청정한 지혜가 작용하기 때문에 청정한 지혜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자, 여진여가 인지에서 발신수행하는 힘이 만들어졌죠. 그 발신수행하는 힘에 의해서 번뇌망념이 소멸된다고 그랬죠. 그 번뇌망념이 소멸된 그 경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 그것이 바로 지혜가 청정하게 작용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혜가 청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이체의 모든 법을 다 여인 거울이다. 이 때문에 거울 그 자체가 중생의 번뇌망념을 다 여인 거울이니까 이것은 이제 지혜가 청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혜가 청정하게 작용하게 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자, 공불공, 진공요유의 지혜로서 발심수행의 방편의 지혜가 작용함으로써 청정하게 뭐가 소멸되느냐 하는데, 번뇌가 소멸. 이 번뇌는요, 감정적으로 일어나. 이걸 이제 중생의 마음의 작용을, 이걸 나는 지적인 장애라고 하고, 번뇌망념을 정의적인 장애다. 감정이 수반된다 이겁니다. 지적인 장애와 정의적인 방법. 이 지적인 장애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무명이죠, 그죠? 뭘 모르느냐? 중생이 진여 본심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그래서 무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없어.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중생의 불각의 상태가 만들어져. 그래서 이 지혜가 작용하는 안목을 갖춰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불법의 지혜의 안목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불지견입니다. 불지견을 부족하는 능력이 없는 중생의 이 모든 무지, 무명, 불각을 타파시킨다. 그래서 진공묘유의 지혜는 중생의 번뇌망념의 첫 번째로 무지를 타파시키는 힘입니다. 요걸 이제 지혜라고 합니다. 그 번뇌는 무엇이냐 하면은 감정이 수반돼서 일어나는 번뇌인데, 아무리 지혜가 안목이 갖추어졌다고 할지라도 번뇌망념이 일어난 것은 일어나지 못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모든 그 인식 체계에서 어디가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 오온이라고 하죠. 색수상 형식이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면 눈에 뜨면 바로 보고 바로 듣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6권 60이라고 하지만 견문각지라고 해요. 견문각지. 견문각지. 보고 듣는 것은 눈의 작용입니다. 귀로 듣는 것. 각지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것을 그냥 인식하는 것을 각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의 모든 사실을 듣고 눈을 감고도 어떤 사물을 듣죠.
듣는 그 자체를 들음과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것을 각지가 되는 거죠. 보고도 사물을 본과 동시에 그 사물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바로 인식해버리죠. 그걸 우리가 각지한다는 것은 인식해서 바로 아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인식작용의 내용을 각지라고 하는데 이 보고 듣고 하는 그 사물이 자의식으로 작용하게 하는 것은 다 중생심이죠. 그죠? 근데 이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모든 사물을 인식하는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보고 듣고 하면서 바로 각지하면서 작용하는 것이야. 일어나니까. 그래서 불교는 수행이란 말씀입니다. 일어나는 번뇌망념에서 원래로 되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이 점이 불교 수행의 핵심인데 번뇌망념이 없도록 하는 것, 이건 공이라고 하면서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세계를 말해. 이것은 수행에 깊어지고 수행의 반편의 지혜를 확대하고 넓게 하는 힘을 발휘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뇌망념이 무지무명에 의해서 지적인 장애가 일어났는데 이 지적인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갖추냐. 불지견을 부족하는 수행을 하는 거하고 불지견이 부족되었어. 안목이 갖추어졌어. 그렇지만 안목이 갖추었다고 번뇌망념이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번뇌망념을 불지견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 그래서 치료. 불지견으로 번뇌망념의 신병을 진단하고 방편의 지혜로 치료하는 겁니다.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하고 또 제불의 경전인데 번뇌망념을 전부 다 소멸시키는 힘이 있다. 그게 바로 거울의 작용. 거울, 무심의 거울의 작용이니까 거울 그 자체는 모든 중생의 번뇌망념에 오염되지 않는 경지이다. 그래서 번뇌망념이 아무리 일어나도 대상 경계의 사물이 아무리 닥쳐와도 거울 그 자체를 오염시킬 수 없는 것 마찬가지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여실하게 모든 그 번뇌망념의 작용을 판단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인훈습경은 이제 불공의 지혜 작용을 가로막는 중생의 번뇌망념의 장애, 또 반편의 지혜를 작용하는 장애, 또 육권 육식 육진의 대상 경계를 인식하는 여러 가지의 그 화합상을 모두 다 탑한다. 이 화합상이란 말이 어렵죠, 그죠? 이건 이제 우리가 의식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마음으로 대상 경계를 인식하는 것이 화합상이다. 상은 무엇이냐? 대상 경계의 모습입니다. 눈으로 보고 듣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인식하는 그것을 화합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혜라든가 번뇌라든가 지혜라든가 화합상을 여인경지다 하는 것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일체의 번뇌망념 또 잘못된 무지무명 또 육권 육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인식하는 모든 중생심의 대상 경계를 집착하는 모든 망념을 다 여인경지다.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과 같은 그런 뭐 상을 말합니다. 어떤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보통 보면 중생은 자기가 인식하고 알고 있는 그 생각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더러운 우리가 뭐 더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더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더럽다. 깨끗한 것은 깨끗하다. 이런 이제 두 가지의 차별상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고정관념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이러한 두 가지의 그 이견, 차별상을 모두 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무심의 진여 본심으로 되도록 하는 경지다. 이것이 바로 순정명고요. 여기서 순수하고 청정하고 밝은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다. 이런 뜻인데, 여기 이제 경전에서 법화경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순일무잡이라고 해요. 진여를. 자, 여기서는
아까서 불생불멸이라고 했지만은 진여는 순수하고 청정하기 때문에 이걸 자성청정. 이체 번뇌 망념을 다 여인경지니까 자성청정심입니다. 이것을 순일무자입니다. 순일하여 일체의 잡다한 망념이 없는 경지다. 이게 진여 하나를 표현했을 적에 얼마나 많은 용어가 없던가. 그래서 이런 많은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진여 법신의 경지를 수없이 많은 방편의 언어로 제불, 열애가 설법을 해놨는데 이것을 전부 다 연결시켜 봐요. 진여라고 하는 하나의 언어에다가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방편의 언어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카드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진여를 가지고 이런 모든 진여를 표현하는 방편의 언어를 연결하고 사유함으로 해서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를 전체적으로 제불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을 우리가 체득할 수 있죠. 그것을 구족해야만이 이런 다양한 방편의 언어를 내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여법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언어를 여러 가지 자성, 청정, 순일무자 이런 말을 씁니다. 내가 순일무자라는 말도 썼는데 289페이지 내가 써놨습니다. 한번 봅시다. 번뇌의 지의 화합상 이것도 설명을 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순정명이요 한 부분에 순일무자라는 말을 씁니다.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텅 비운 순일무자한 진여본성이 청정하고 밝은 지혜가 작용하는 경우지. 이 순일무자이란 말이요. 내가 이제 어디에서 이 글을 처음 봤는가 하면은 난본 자료에서 육조 해능은 순일무자의 경지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이 참 굉장히 순수하게 들렸는데 오조 홍인 선사가 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을 한 구절로 표현해요. 그래서 육조 해능을 순일무잡한 인물이다 이 표현. 그래서 순일무잡이라는 말을 찾아서 보니까 이게 이제 법화기에도 나오고 이제 경전에 가끔 등장해. 진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성, 청정심, 순일무자 그 경지를 표현합니다. 중생의 화합상을 초월하고 육권 육식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모든 인식을 초월하고 상대적인 차별 분별심 의식을 초월한 경지. 범부와 성인, 성각, 공각과 불각, 부처와 중생, 부모 등 상대적인 일체의 차별상을 다 초월한 경지. 이런 경지를 바로 화합상을 초월한 경지. 그래서 이제 순언경에서 육진의 그림자와 같은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이걸 육진 분별 영사 이렇게 표현해요. 원각경에서는 육진 연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원각경하고 순언경은 이런 언어를 어떻게 중국적인 표현을 이렇게 했을까 나는 생각해 보건데 그 육진 화합상이라고 하는 말도 순언경에서 써요. 근데 그런 언어들이 나는 기실론의 언어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순언경이나 원각경이나 이런 책은 기실론의 이런 법문들을 많이 수용하고 있어요. 내용들은. 근데 이런 표현들은 기실의 순언경의 독자적인 표현이에요. 육진 분별 영사.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육진은 의식의 대상 경계거든요. 육권의 의식의 대상 경계가 육진인데, 자, 우리가 어떤 사람 이름을 생각하면은 그 사람의 이미지가 영상에 나타나는 거죠. 얼마나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중국인들의 표현입니다, 이게. 의식으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이미지를 분별 영상, 그림자처럼 나타나고 있는 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각경에서 육진 연영이라고 해요. 이것도 육진의 대상 경계에 반영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그림자 이런 표현이거든요.
요새 우리가 이미지란 말 쓰는데 이미지. 누구 어떤 사람 이름을 부르면은 그 사람 이름의 이미지가 위에 떠오르잖아요. 그 이미지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다른 말로 한다면 이걸 신이라고 해요. 이미지, 이름. 사람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나타나요. 그러면은 사람 이름과 이미지를 하나로 판단하는 힘이 무엇이냐? 이게 신인 거예요. 오온의 작용이 그래요. 오온의 그 어떤 모습을 보고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이미지하고 그 모습하고 하나가 합쳐져야만 인식이다. 아, 이것이 판단이 나오잖아요. 이게 인식의 식이에요. 비전화라는 것은 두 개의 인식 작용이 대상 경계로 보이는 작용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인식의 지식하고 하나를 합쳐서 판단하는 것을 비전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이라는 이 글자를 인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자를 우리가 쓸 적에 금방 인식되죠. 그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연이라는 글자하고 이 글자, 눈에 보이는 글자하고 이것이 바로 내가 인식 판단이 됐을 때, 아, 이게 연이라고 하는 글자구나. 우리의 마음작용이 이렇게 찰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런 인식의 구조작용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불교에서는 온 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인식체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마음의 인식작용이 찰나에 변화되는 인식작용을 우리가 뭐 AI 시대에서 마음작용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정리해낼 수 있을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의 마음의 작용에 이게 찰나로 변화되는 마음작용을 과학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기에요. 뭐 한 부분에 대한 반복된 한 부분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한 번만 합니까? 찰나에도 무궁무진하게 변화되는 마음작용 속에서 하는데 인간의 그 마음의 작용의 변화라는 것은 무궁무진하고 불가사의한 거죠. 이런 작용을 설해놓은 것이 바로 진여십상법의 생명의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제국의 법문이거든요. 우리가 인식한다는 말도 그냥 인식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만은 어떻게 인식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잘 마음작용을 관찰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공부에 중요한 일입니다. 자, 연훈석경 봅시다. 마지막으로. 연훈석경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인훈석하고 연훈석하고의 관계를 여기서 짚어주겠어요. 인훈석은 발신 수행을 통해서 방편의 지혜가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건네망념이 소멸되고 자기의 본분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연훈석경은 뭐냐? 인과 연을 왜 여기서 이렇게 나누어 놨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지정상과 부사의 업상, 지정상과 부사의 업상을 여기서는 공불공의 본문으로만 설했는데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묘용이 이루어지는가를 지혜로 청정하게 작용하는 힘이 이루어지고 있는 입장을 업출정이라고 합니다. 지혜를 청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힘이 부사의 업상,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불가사의한 지혜 작용으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전체의 모든 방편지, 자, 이것은 자수용과 이건 타수용으로 내가 나눠놨어요. 자수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성을 청정하게 하는 힘이 발휘돼요. 그런데 자성이 청정하게 하는 힘에서부터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나 사물을 모두 청정하게 하는 힘이 연훈석경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에 얼마나 이 폭이 넓어져, 그죠? 이걸 이제 앞에서는 지정상, 부사의 업상인데 이걸 거울의 비유로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그래서 인과 연, 인은 뭡니까? 바로 열의 인지법회에서 연훈석,
대상 경계에 반영되어 있는 모든 중생세계, 의식의 대상 경계로 나타나고 있는 모든 대상 사물에 대해서 방편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발휘되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타수용입니다. 타수용. 자, 이걸 자수용, 타수용. 자수용 삼매, 타수용 삼매. 그래서 재불이 설법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도 청정하게 정화하는 힘이 발휘되지만 그와 더불어서 일체의 중생도 청정한 지혜에 동행하는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삼구볼이 하와중생이죠. 이 때문에 바로 여기서 공불공이 진공묘요를 작용하지만 여기서 방편의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삼구볼이와 하와중생으로 있는 거예요. 방편의 지혜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선 자기를 정화하고 더불어 이체 중생과 함께 방편의 지혜가 설법을 통해서 정화하는 힘이 자비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를 정화하는 힘이 자수용 삼매고 이체 중생을 함께 정화하는 힘이 저절로 이루어져 불가사의한 묘용으로 올 타수용 삼매. 그래서 그 올의 작용을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한 겁니다. 자, 원문을 봅시다. 연훈석경 네 번째는 연훈석경이니 위의 법출리고로 변조 중생 시심하고 영수 성근의 수념시현도라. 자, 온갖지의 지혜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 작용하는 인연이 발휘되는 거울이다. 자, 이 연훈석경은 법출리경 앞에 법출리경에 의하다 이런 말 했죠, 그죠? 이것은 뭡니까? 바로 진공묘유, 여기도 진공묘유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진공묘유라고 쓰지 않고 여기서는 지정상 투사역상이에요. 법출리경에 의해서 방편의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스스로를 정화하게 하는 힘과 더불어 일체 중생들에게도 중생들의 마음에게도 지혜의 광명의 빛이 비추게 하는 힘이 이루어진다. 이건 뭐냐? 태양이 스스로도 비추지만은 스스로 비추는 것은 스스로 지정상 아니에요. 스스로 비추는 힘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번뇌망념도 소멸하고 육권 육식의 모든 대상 경계도 소멸시켜요. 그렇지만은 그 빛이 어떤 겁니까? 이체의 법계에 두루비치죠. 이게 불가사의한. 근데 자기가 뜻으로 비추려고 해서 비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내가 전에 자연을 비유했죠. 자, 이것은 스스로 이런 뜻이죠. 그죠? 스스로 비추는 힘이 자기 본분사로 쓰여 실행했는데 저절로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저절로. 그래서 진여를 내가 진여자연을 이렇게 표현해요. 진여자연의 지혜의 생명은 발심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청정하게 하는 힘이 발휘돼. 그것이 뭐냐? 번뇌의 장애, 지적인 장애, 화합상의 대상 경계를 소멸시켜. 이게 청정하게 이루어지죠. 자수형 삼매가 이루어지는 게. 저절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불가사의한 묘용이 함께 실행되더라. 그러니까 태양이 빛을 발휘하니까 자기 스스로를 청정하게 밝게 비추는 태양의 빛을 발휘함과 동시에 그 빛이 저절로 일체의 모든 중생의 세계에 또 비치게 되더라. 이게 저절로는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고 대상을 두지도 않고 또 의식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불사역상이야. 그래서 재물이 설법하는 거 어떻습니까? 자기 본분사로 설법하는 거예요. 그 설법하는 것 자체가 신구본인과 동시에 화중생이 동시에 작용돼요. 이게 바로 재물의 경계를 무심의 거울에다 비유했고 진여법신의 지혜에다 비유합니다. 태양이 스스로 밝은 광명을 비추는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그 빛이 중생의 마음에 두루두루 비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불가사의하게 작용이 되는 힘이 발휘되더라. 영수성근 더불어서 일체의 성근 공덕을 수행하는 힘이 이루어지게 되고 수년 시험보라 번뇌망념 중생의 번뇌망념의 선병을 금기에 따라서 방편 법문을 계시하여 설법하는 그와 같이 되더라. 그래서 제불이 계시오입하는 그 방편 법문은 자기 일대사입니다. 이 불파명의 법문입니다. 자기가 중생에게 설법하고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설법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본분사.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로 설법하는 일이 중생들에게 계시오입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중생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두 제불의 설법을 지혜광명을 받아서 자신의 바로 계시오입할 수 있는 불지견을 부족하게 저절로 이루어지냐. 여기서는 자기가 없다. 조작이 없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불의 경지를 대중 중생을 의식하지 않고 목적 대상 경계를 의식하지 않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지 않는다. 이걸 무작이라고 해요. 무작이. 이 태양의 광명처럼 자기라 자기나 조작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자기와 조작이라는 것은 자의식으로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망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설법을 한다든가 누구 때문에 설법을 한다든가 어떤 목적으로 설법한다든가 이것은 중생생활의 이원론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이런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인식하는 세계이지 세물 열애의 경지나 무심한 태양의 경지나 무심한 거울의 작용은 아니다. 자, 여기서 진여 본심은 인지에서 진여 본심이 진여 삼매에서 발심 수행하고 방편의 지혜로 자기의 본분사를 실행하는 일이 자기 본분사의 지혜 생명이라 시전이냐. 누구를 이해할 일이 아니고 자기 본분사의 일이었다. 그것이 바로 상구보리인데 저절로 하와 중생의 묘용이 일체 중생에게 그 지혜 광명에 비추어지게 되면서 일체 중생이 모두 다 그 광명의 후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는 묘용의 법문을 불교에서 보살도로 제시한 겁니다. 여기서 불교가 다른 종교처럼 누구를 위해서 뭐 사람을 위해서 이런 위해서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조건을 갖다 붙인다면 불교는요 이것은 대상 경계를 반영하고 있는 중생 세계의 사고의 논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근데 경전을 번역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고로 이 경전을 번역하면은 경전을 중생의 경지에서 이해하는 하나의 일반 소설책처럼 되어버렸죠. 그래서 경전을 번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우리가 정법을 제시하는 보살도를 실천하는 입장에서 명심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앞에서 진여법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진여는 진공묘유용 또 일체의 언설상 영자상 신면상의 예인경지요. 진여는 자의식과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무심의 경지에서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 이루어진 경지다. 그걸 이제 거울의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그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291쪽에 한번 봅시다.
290페이지부터 좀 보면 좋겠다. 290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법 출리와 연훈섭은 번뇌망령을 벗어난 공각에 대해서 그 진여 자체상을 나타낸 것이고, 법 출리는 지정상, 연훈섭은 부사의 업상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건 이제 그렇게 설명해 봅니다. 법 출리경은 부처의 깨달음을 원만하게 이룬 경지로 방편의 지혜가 부족된 부처의 자수용, 자기 스스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경지를 자수용 삼매라고 합니다. 여기 자수용이라고, 이걸 자수용 삼매라고 합니다. 원만한 부처의 방편 지혜가 자연스럽게 지혜가 작용하는 입장이 화신불로서 타수용이다. 이게 타수용 삼매, 이게 연훈섭경이다. 이 때문에 자수용 삼매를 이루는과 동시에 타수용 삼매가 저절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자수용 삼매는 상구보리, 타수용 삼매는 뭡니까? 하화중생. 이게 제불이 발심 수행을 해서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펼치는 일이 바로 자수용인데 동시에 타수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이걸 상구보리 하화중생 자리이타 대선보살도의 정신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두거나 대상을 두거나 하는 것은 보살도의 사상에서 끝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 292쪽으로 292쪽에는 이 한단을 전체적으로 좀 설명한 부분을 정리했는데 292페이지 네 번째 줄 봅시다. 불지견으로 이렇게 정법의 안목입니다. 중생의 번뇌망령을 자각하는 시각진요의 지혜작용이 인훈섭경이고 중생심이 의식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념의 방편의 지혜로 처방하는 것이 연훈섭경입니다. 선거는 진여본심의 지혜로 일체 선법을 생성하고 지혜와 공덕을 정장시키는 선건 공덕을 깊이 심는 일이니 불법 수행의 공덕과 과보를 체득할 수 있는 선행의 씨앗을 심고 선업으로 선행을 생성 양육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경의 법문 내가 시돈 봉돈고 이거 잘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건강경에도 보면 열애의 지혜가 소멸한 500세가 지난 후, 즉 이것은 중생심이 된 경지에서 이런 뜻입니다. 어떤 지혜 복덕을 닦는 수행자가 이 건강경 법문을 듣고 신심을 일으켜 진실한 법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확신한다면 이 사람은 수없이 많은 부처의 법문을 듣고 많은 선건 공덕을 심었기 때문에 이 법문을 듣고 일념의 깨달음을 체득하게 된다. 이게 일념의 깨달음을 체득한 것을 바로 도노 성부죠. 이게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찰나에 이루어져, 찰나에. 이것을 자각이라고 그러는데 자각을 통하지 않고서는 선정과 지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선정을 수행한다. 아무리 선정을 수행한다 해도 선정 수행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각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처음 수연 본각에서 지정상과 부사의 업상을 설명했고 성경 본각에서 여실공경과 인훈섭경, 법출경, 연훈섭경 네 가지 그 청정한 거울과 같고 흑운과 같은 그 훌륭한 법문을 설명했는데, 자, 본각 진여의 본체, 그 다음에 특성, 그 지혜작용이 위대하게 실행되고 있다는 뜻에 대해서 최대는 진여본체, 상대는 진여본체의 공덕이 부족되어 있는 것이죠. 이 공덕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무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진공묘유의 공덕으로 거울을 비유합니다. 이것이 이제 네 가지 거울로서 앞에 진여문에 대한 설명을 전체적으로 종합했다 이렇게 봐요.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것은 열의 인지 법회에서 발심 수행하는 이겁니다.
여기에서 진공요유의 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거울의 비유는 이것을 끝내고 우리가 수행의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열의 진여인지에서 발심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선정이 되고 또 지혜가 되고 정의 수행이 되죠. 선정과 지혜를 따로따로 수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인지가 바로 선정이에요. 선정이 되고 발심 수행이 무엇이냐? 지혜가 돼요. 이 때문에 발심 수행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요거 이제 이걸 신심수행이라고도 내가 구분해서 설명하면 신심수행. 신심수행은 진여 본심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진여 본심을 회복하는 수행을 공, 그걸 불공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심수행을 하는 모든 수행이 전부 다 발심수행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자, 여기 신심수행을 방편수행 이렇게 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선정을 우리가 망념을 없애고 여러분들 원하게 앉아서 자선하세요 하면요. 망념은 더 많이 일어나죠. 그지? 그것은 망념을 없애는 방편이 없으면 망념을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 수행, 발심 수행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선정인데 이것은 인지는 진여 본심으로 발심 수행하는 것은 신심 수행과 발심 수행을 말해요. 신심 수행은 뭡니까?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인지에서 발심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그 망념을 자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선정의 수행이 되죠. 자, 이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불지변입니다. 불지변에서 망념을 자각하는 인지의 발심 수행이 선정이 되고, 자, 망념을 자각하고 자각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망념을 자각하는 힘으로서는 망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망념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선정을 통해서 본심을 회복했지만은 본심을 회복했으면 또 망념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제 선정의 경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방편의 지혜가 끊어져요. 방편지혜. 이 때문에 발심, 신심수행과 하고 방편수행을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발심수행이라고 하는데, 방편의 지혜가 부족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진여 본심을 회복해도 또 망념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구조를 방편 수행을 통해서 시적 이념의 본분사로 시행. 그래서 재물이 설법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편의 지혜로가 자기 본분사를 삼았다. 법화경에 나오죠. 재물 열애가 설법하는 거죠. 불지변으로서 중생들에게 정법을 계시 오입하는 방편의 법문을 설법하는 일이 자기 본분사라. 그래서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사는 것이지 선정으로 본분사를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을 수행하는 본분사 그 가운데에 선정과 지혜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서 수행한다. 구분해서 수행한다. 이건 불법 수행이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불교는 망념을 자각하는 자각 종교다. 자각의 종교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이제 진여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생명 불각에 대해서